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계시, 즉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나눴던 게 뭐냐면 인간의 그 끝에는 뭐가 남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 남는 것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언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인생의 끝에 남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찾아간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할 때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내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내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못하든,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안에서,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 누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냐?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첫째는 일반 은총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도덕, 양심. 그걸 칼빈은 뭐라냐? 종교의 씨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확실하다.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거 뭐냐?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에블라 문서도 나오고 마라 문서도 나오고 수많은 문서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우리나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법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전인지 아십니까? 제일 오래되고 함무라비 법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에블라 문서, 마라 문서, 함무라비 법전 이전에도 거의 비슷한 문서가 있어요. 법전들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이전에도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한 뭐가 있었다?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에는 있는 이 양심, 이 도덕심, 그건요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전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도 있습니다. 맞죠? 함무라비 법전 이후에 나온 율법에도 있어요. 함무라비 이전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이 양심과 도덕, 그리고 신적인 존재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이루어져 있는 현실들, 자연의 운행들을 통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있겠구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양심과 도덕심, 그리고 종교의 씨, 아니면은 자연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제대로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과연 그는 누구냐라고 할 때는 우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명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흐릿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을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타내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가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럼에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낸 계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럼 성경은 뭐냐? 무엇이 성경이냐? 우리가 뭡니까? 불교에서 외치는 불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라니경이라든지, 힌두교의 경전,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죠? 과연 성경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게 바로 산문과 사문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문을 통해서 성경은 뭐냐, 그리고 사문을 통해서 과연 그 성경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어떻게 나타내느냐, 성경이 성경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첫째 나눔입니다. 산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뭐냐라는 때는 뭘 성경을 두냐? 구약과 신약만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만이 오직 성경이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돼요. 맞죠?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을 우리는요 다 이해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한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뭔가 있었기 때문에 맞죠? 이 답을 내놨겠죠. 그 시대에는 구약과 신약 외에
다른 것도 성경에 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경, 그리고 성경과 더불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무한 교황의 법칙들, 그걸 또한 결코 틀림없는 말씀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당연하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간호학을 한다든지 건축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도시공학을 한다든지 그 책에 우리나라 책보다는 외국에 있는 원서들이 더 뛰어난 책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대학의 수준이 외국보다는 좀 역사가 깊지 않으니까 오랜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외국 대학의 원서들을 우리가 배우고 습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번역해서. 그건 우리는 당연히 여기잖아요. 맞죠? 아, 영어 원서를 번역해서 우리말로 옮기는 건 당나구나.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그 자체도 화용감입니다. 내가 읽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언어, 자국어로 번역하는 그 자체도 이단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성경에 대한 도전이 지속됐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안 믿는 친구들이 야, 니 뭐 읽는데? 성경 읽는다. 야, 그런 친구 읽냐?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왜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건데요? 믿으면 돼. 역사적으로 그랬던 거야. 그러면 너무 무식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정령, 말씀에 대한 기준은 뭐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할 때도 구약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이게 참 좀 똑똑해 보여요. 맞죠? 그래서 구약은 어땠느냐? 구약은요, 1500년부터 400년, BC 1500년부터 BC 400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먼저 기준이 뭐냐? 선지자들이 기록했냐는 선지자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 그리고 또 선지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선지자의 기준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도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예언하셨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루어지는지. 한마디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루어지고 공동체에서 인정하고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봤어요. 그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신약 때 주님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은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에 기록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마태복음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나를 기록한 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구약의 예언한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펴놓은 거 아니다. 완전히 펴놓은. 그 당시에 이 율법과 선지자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유대인들은 모두 다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오늘날의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이 이미 그 당시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셨어요.
뭐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공동체가 인정합니다. 그걸 다 떠나서 누가 인정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인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록된 39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직접 언급하시고 직접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직접 그 말씀이 자기에 관해서 기록된 책임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이 거짓이다, 가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책,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 책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족장설화들은 왕조시대의 문화적 창작물이기는커녕 한마디로 사람들이 창작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적 창작물이 아니다. 뭐라느냐?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하기 훨씬 이전에 그 까마득한 시대를 많은 부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영웅의 이야기로 꾸며서 만들었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고고학적 자료나 역사적 신빙성과 역사적 문헌의 자료를 연구한 결과 뭐라고 합니까? 족장 설화가 아니다. 설화가 뭡니까? 영웅의 이야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설화가 있습니까? 네? 주몽설화도 있잖아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주몽은? 아레스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조상 다 아레스 태어났어요. 저도 아레스 나온 조상의 후손입니다. 박효포생. 아래서 태어났거든요. 다 아래서 나와 이상하게. 그런 설화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설화냐? 아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해서 그 문명의 고대 역사의 뭡니까? 문서들과 그 기록들을 살펴본 결과 많은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답니다. 실제라는 거겠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브람, 마리무스에 등장하는 아브람, 그리고 바벨로니아 제1왕조 문서들에 들어가는 주문에서도 이와 같은 이름이 종종 등장한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써여졌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이름들이 당시의 문서들에 풍부하게 나온다는 것은 중기 청동기 시대와 그 이전 세기들의 상부 메소포타미아와 북부 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유사한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대 근동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문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 뭐냐냐, 이제까지 이용한 증거들은 어느 모로 보나 족장설화들이 역사의 굳건한 토대 위에 서 있다.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뭡니까? 고고학적 연대를 연구한 결과가 이 족장들은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로 나타났는지 구약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은요? 구약은 예수께서 인정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약은 기준이 뭘까요? 신약은 누가 적어야 될까요? 사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 예수께서 3년간 공생의 뭡니까? 사역을 데려다니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도들은요, 누구한테 배운 줄 아세요? 예수한테 배웠습니다. 며칠간? 3년 동안 배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집중교육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 집중교육, 우리 교회도 집중교육 시간 한번 가질까? 언제? 부활하고 승천하기 40일 동안. 그래서 누가복음 끝과 사도행전 끝 1장을 보면요,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의 자기에 대한 글을 자세히 가르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구약을 인용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누굴 전할까요? 예수를 전했죠.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뭐냐? 사도들이 적었느냐. 그리고 또 여기 문제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누가? 사도가 아닙니다. 근데 누가는 뭘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하고 성경에 제일 많은 장을 차지합니다. 제가 누가복음과 뭘 같이 읽으랬죠?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게요. 신약의 거의 3분의 1 차지합니다. 제일 두꺼운 장이에요. 이 두 권을 누가요? 사도가 아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밀접한 자들이 기록했느냐. 누가는 누굴 따라다니지 아십니까? 바울과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바울의 거의 뭐 비슷하고 할 정도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동력하며 그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선교사에 기대한 영향을 미치게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모든 걸음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예요. 그럼 누가는 바울 통해서 누굴 배울까요? 예수를 배우겠죠. 그래서 신약의 기준은 뭐냐? 사도들이 기록했느냐? 아니면 사도들과 밀접한 자들이 기록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거의 모든 것은요, 누가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사도들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는 사람들이 기록한 거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구약이야 예수께서 인정해서 우리가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겠지만 신약은 원본도 없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까? 그게 제가 표로 하나 여러분에게 준 게 있어요. 표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 신약에는요 원본이 없습니다. 구약도 원본이 없지만 예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인정한다. 맞죠? 그러면은 신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기록된 책들인데 과연 그것이 확실히 역사적 기록이냐 볼 때 사본을 딱 보십시오. 사본 수를. 특히 그 헤로도토스 역사서를 보면 사본이 몇 개 있습니까? 8개.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헤로도토스 역사서를요 진실로 봅니다. 사본이 몇 개인데? 8개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사본이 몇 개입니까? 24,000개예요. 이해가 됩니까? 헤로도토스 역사서에는 사본이 8개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근거와 역사적 명백한 사실임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신약의 사본은 24,000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약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의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역사적 현실에 근거하여 사본의 개수를 다 봐도 제일 많은 호모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이 뭡니까? 영웅의 이야기를 그린 사본도 600개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거의 40배가 많은 신약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과 근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유일한 성경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역사적인 근거가 명백하며 이건 어떤 것도 빠질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고백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믿어진다. 내 삶의 기준과 기초, 교회의 기준과 기초는 뭐라? 구약과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제 산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와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는 것은 바로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이 바로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이 됩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임을 내가 믿어진다면 이 구약과 신약이 내 믿음의 기초, 내 믿음의 기준, 내 믿음의 규범이 되는 것은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안 믿어지만 어떤 것도 안 믿어진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전부 다 아마 외우고 있을 겁니다. 뭡니까?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수백 번도 더 읽었을 겁니다. 왜 수백 번도 더 읽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시작하고 지루해서 다음에 또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게 수백 번이야. 창세기를 안 넘어가요. 창세기를.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잊어버렸다가 처음부터 다시 하면 또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안 믿어지면 그 이유가 안 믿어진대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약과 신약이 내 삶의 규범, 내 순종의 유일한 법칙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교회의 기준이 되고 교회의 규범이 되는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자요.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확고히 믿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을 알기에는 성경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 어떠한 것도 더할 수 없이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에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자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뭘 읽으면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얼마나 신비한 일들을 많이 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아요, 사람들이. 제가 신내림 만나니까 진짜 막 이런 게 아니라 불 달라고 합니다. 불. 우리 처음 교회 다니면서 잘 모르지만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겪었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외국 흑인이 우리나라 왔는데 막 유다는 옆에서 막 불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게 되는지 아세요? 실제로 불주의소 이랬대요. 흑인이 실제로 옆에서 계속 불 달라니까. 우리나라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신비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규칙이고 법칙이 된다면 우리는요, 성경으로 충족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부터? 아들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랬어요. 성경이 이유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충분합니다. 그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런 책을 왜 있습니까? 왜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웰섬대 신앙고백서 이건 성경 아니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책들을 왜 읽습니까? 성경만으로 충분한데 제가 워낙 이런 책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든 책을 쓸데없다 봅니다. 오직 성경만 보면 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성경만을 본다 해서 성경을 다 깨달아질까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역사들, 고증들, 성경이 풀어주는 그 단어들, 언어들, 그걸 공부해야죠. 히브리어 헬라어와 고대의 이야기들과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들과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들을 가지고 뭘 읽을 때 성경을 읽어라. 그거는 보조자료로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보조자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만 오류 없이 읽기 위해서 교리를 알아야 돼요. 저도 이야기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록은 없으나 그와 유사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교리를 모른다. 그러면은 성경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했으니까 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겠구나. 이래버리 이단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것을 보조 자료로 해서 뭘 본다?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에 완벽한 책.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안다면 성경이 구원받기에 유일한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진정 구원을 얻기를 바라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정 구원의 은총을 얻고자 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충분한 은혜의 책임을 고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날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야로 묵상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게 뭡니까? 뭐가? 성경을 알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내가 어떤 일에 간절하다면요, 그것을 해내고자 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프로젝트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그런가 안 그런가 묵상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보조자료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과 규칙이 됩니다. 순종의 유일한 규칙이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스스로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냐, 신학적으로 성경의 자증성이래요.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냅니까? 성경 그 자체입니다. 왜요? 성경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의 존엄성. 그 자체의 존엄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역사적인 나라입니다. 세계의 어떠한 나라도요, 왕의 역사의 이야기를 직접 적은 나라는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조선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유네스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책을 펼 때 그 책이 주는 존엄성이 있어요. 위대하다. 그게 뭡니까? 누구의 기록이다? 왕에 대한 기록이다. 왕이 말하는 것. 왕이 말씀한 것. 왕이 조서를 내린 것. 왕이 그 자리에서 이 앞에서 뭡니까? 그 왕자 앞에서 뭡니까? 조서를 내리고 왕이 명령 내리고 왕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 앞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요. 성경은요, 그 존엄성을 보십시오.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 자체로 존엄한 겁니다. 그와 더불어 순결성을 보십시오. 순결성.
조선왕조실록도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게 확실하다라고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저는 이게 뛰어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뭐냐? 그 왕의 실수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왕도 역사적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을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 왕들 중에 딱 2명만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려고 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딱 2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왕이라고 안 합니다. 연산군, 광해군. 그래서 군이라고 합니다. 왜? 조선왕조실록을 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산군으로 떨어뜨리고 광해군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볼 때 얼마나 순수하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내 기록을 적는데 실수했던 걸 기록을 적고 싶어요? 모세는 자기의 살인 기록을 다 적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분노했는지도 기록했어요. 십계명의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져 깨뜨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지만 자기는 반석을 쳐서 분노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걸 다 기록해요. 자신의 실수, 자신의 과오, 자신이 잘못했던 것, 하나님의 죄를 범했던 것 모든 것을 낱낱하게 세상에 다 기록해놨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내 역사 가운데 내 과거 가운데 빼고 싶은 과거를 뭐라 합니까? 무슨 역사? 흑역사, 이불킥. 막 잡아보면은 떠올리면은 막 안되면 와 그때 그렇게만 했으면 그 이불킥 하고 싶은 그런 장면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모든 기록이 세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만한 거 숨기란 게 있습니까? 이 사실로만 봐도 성경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기록했구나. 성경의 순결성을 보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의 일치성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합니다. 성경은요 대략 14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0여 명입니다. 근데요 그 수많은 저자들이요 한 주제로 가고 있어요. 이런 책 보셨어요? 그 40명의 저자들이요 1400년 동안 한 주제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 그런 책이 있습니까? 역사 책 가운데요 40명이 되면 1400년 동안 기록한 책 가운데 주제가 하나의 책이요 거의 없어요.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유일해요. 그 성경의 일치성을 보십시오. 그와 더불어 성경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적 현장을 보십시오. 성경이 그대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들어보셨죠? 신약의 말씀을 구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할까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혹시 여러분 성경책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책 보면요 옆에 보면 기은, 니은 해가지고 그 찾아가면요 신약 그 신명기 11장에서 비슷한 성경 구절을 딱 달아놔요. 그걸 뭐냐면 병행 구절이랍니다. 병행 구절. 그걸 읽을 때 이것까지 같이 읽으십시오.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의 일치성을 보십시오. 성경의 존엄성, 성경의 순결성, 성경의 일치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제외한 어떠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수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박사들보다 지금 7살짜리가 더 똑똑하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옛날 고대 박사들은요 덧셈 곱셈 못했어요. 아 진짜입니다.
그들은요 오늘날처럼 이게 뭐 H2가 물인지 알았을까요? 7살짜리 아이도 압니다. 그거는 그만큼 지식이요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오늘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은요 여러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보십시오.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건 기록은요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역사와 철학과 경제, 예술 등등 아무리 수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책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요 일자 무식인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며 성경을 통해서 뭘 얻는 줄 아세요? 구원을 얻어요. 어디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지식을 다 습득한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글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듣고 성경을 깨닫는 순간 뭘 얻을까요? 회개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실만 보더라도 성경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얻는 지혜는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성경을 통해서 죄인 회심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책이라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얻는 게 유일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핏대를 높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믿음을 주시는 이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 사문 맨 마지막에도 뭐랍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증가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역사적인 근거와 그리고 고고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한 역사적 그리고 과학적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고 그 이야기할 때 확실히 명백한 증명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새겨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에게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건히 신뢰하고 믿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이 먼저 주어져야 돼요. 그렇게 생명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구약과 신약의 기록과 더불어서 성경 그 스스로가 나타내는 조롱성과 순결성과 일치성과 회심의 놀라운 역사. 과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날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이 성경에 도전하는 시대예요.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한 정도냐면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 많은 목회자들이 디민, 목회학 박사를 따라다니는 대학교가 풀러 신학교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목회학 박사를 다 따고 오는데 풀러 신학교에 학교에서 배우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오류가 있는 인간의 책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배워요. 그걸 배우고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와요. 오늘날에는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도전을 맞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든 책입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교훈서일 뿐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일어나는 사실이 더욱더 명백하게 굳어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확실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믿음의 책입니다라는 그 확고한 진리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진리의 심령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정보와 과학의 시대에서도 확실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 대한민국을 뒤에 흔드는 게 있죠. 초전도 물질. 뉴스 안 보시나요? 이게 획기적인 겁니다. 이걸로 전 세계가 바뀝니다. 초전도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우리나라 각 가정에 변압기를 거쳐서 각 가정을 때요. 우리나라 왜 220V를 쓰는 줄 아세요? 일본은 110V를 씁니다. 우리나라 220V를 써요. 왜 쓸까? 옛날에 110V였습니다. 바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20V로 전기를 압력을 쏴줘야지만 전기 손실이 없어요. 거의 많이 없어요. 110V로 쏘는 것보다 월등히 떨어집니다. 전기 그 손실이. 다른 말로 해서 110V로는요 전기를 쐈을 때 50%의 손실이 있다면 220V를 전기를 쐈을 때는 30% 20%밖에 전기 손실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220V가 더 이익이기 때문에 220V를 쓰는 거예요. 대신에 110V에는 사람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량 안 돼봤죠? 110V에 저 많이 당해봤거든요. 걱정이 우리 저가는 하기도 합니다. 근데 220V에는 사람 죽습니다. 돈보다 사람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초전도체는요 전기 손실을 0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110V를 쏘든 220V를 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기 손실이 0이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남겨줍니다. 자기 부상열차에 이용될 수 있고 탄소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초전도체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개발했대요.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를. 전 세계 지금 검증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 관련된 업체의 주가가 지금 700%, 800%, 7,000%씩 뛰었어요. 주가에만 관심 있고 저점들에 관심 없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 애들이 삽니다. 그런 과학의 시대. 그런 과학의 시대에 우리 애들이 살지라도 이 애들조차도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런 가난애기들이 우리보다 더 월등한 과학의 시대에 살지라도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찮는 참된 진리라는 그 고백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걸 대요리무답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